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실수를 범하고 또 큰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실패를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로 죄를 범했다면은 그런 동역자와 계속해서 함께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제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승리장로교회 목회, 새사역 동역자 목사님들, 또 EM 전도사님, 이렇게 교육자들, 또 윤장로님과 함께 당회에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만일 제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이런 실패, 실수, 죄를 범할 때에 저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 범할 때에 그것을 알고 그 실수와 실패와 죄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만일에 제가 볼 때 또 장로님 당회가 볼 때 좀 치명적이라 교회 화합을 깨고 분열을 가져온다, 부교육자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그래도 그런 부교육자를 품고 함께 동역을 계속할 것인가? 이거는 보통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중진자 귀한 일꾼들, 마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다 집사님 다 이렇게 사역, 선교 사역 할 때 그분들이 교회를 비우면은 좀 그렇잖아요, 목회할 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인물, 귀한 믿음의 사람,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 파송받아 선교 사역할 때에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금 떠나서 순회한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면 심하게 다퉜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약간 좀 심각하게 제가 볼 때는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는 위로자입니다. Son of encouragement.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데 변화됐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나 이 핍박받은 자가 변화됐다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성도님들이 또 누가 이렇게 잃었던 분들이 이렇게 변화됐다 그러면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사울이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누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누가 중간에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이랄까,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까?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랬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울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다들 자기 두려워하고 사도들도 막 그러면은 바나바가 자기를 도와줬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투면 안 되죠.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근데 심하게 다퉜다는 이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사역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그렇게 관계가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다퉜는가? 그래서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은혜 받고 이래도요, 동역자들끼리는 충분히 이견 충돌 속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가 21년 목회 승리교회 하나님 은혜로 오면서 제 기억으로는 장로님하고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장로교회에서 제가 볼 땐 가르치는 장로, 목사, 치료하는 장로, 이 장로교회는 이 당회가 문제잖아요. 분열하고 싸우고 지금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교회. 근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라는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이 어떻게 심하게 왜 다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가라는 인물로 인해서 의견 충돌 속에서 심하게 다툰 거예요. 그 마가는요 바나바의 사촌 커슨입니다. 사촌.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사촌이기도 하지만 위로자니까 제가 볼 때는 마가가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언제 실수하고 실패했냐면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조력자로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끝까지 선교 사역을 다 유종의 미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마가가 그 전도여행 끝날 쯤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선교를 계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선교팀에서 이탈했어요. 예를 들자면 만일에 이제 제가 장로님이나 또 뭐 김창만 집사님이나 또 뭐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팀하고 어느 선교지를 가서 뭐 한 5일 동안 뭐 일주일 동안 뭐 수련회 모든 지도자 세미나 막 여러 가지 막 하는데 도중에 팀원 중에 한 분이 뭐 저든지 누구든지 이탈하고 그냥 빠꾸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아직 선교 사역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도중에 그냥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요 정도면 좀 감이 안 오시면 매우 중요한 선교 사역인데 여러분들 각자 사역에 아주 중요한 멤버가 빠지면 우리 김채인 목사님 오늘 그 월요일날 뭐 테너 한 번 목사님이 이렇게 빠지면 못 모이듯이 이 선교 사역에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에 이 마가가 조력자 끝까지 감당했는데 그냥 끝까지 유종의 미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사람 마가를 미성숙한 사람을 제가 볼 때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시 한번 그 선교여행 돌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려는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퉜다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심하게 다툴 이유가 됩니까? 리즌이? 근데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성숙한 분들이 심하게 다퉈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바나바는 자기 사촌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서 한 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 볼 때요. 교회가 저는 우리 승리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때 제가 장로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연합성이에요. 유니티, 통일성. 특히 새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자 모임을 이제 시도해 봤는데 우리 김철 목사님 이게 부임하고 나서는 이제 뭐 그 전부터 없었으니까 모르실 텐데 제가 고대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히스패닉사의 고메즈 목사님하고 영어색 조셉 전도사님 목양실에서 교육자 모임을 시도해 봤거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첫째, 언어가 충분히 안 돼요. 영어로 충분히 우리 네 명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언어가 첫째. 그러면 언어가 안 되면은 이거 무슨 모임 대화를 어떻게 대화를 해요? 언어가 안 되는데. 네.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눠졌지만 교회가 연합할 때에 다양한 사역, 세 사역이잖아요.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사역인데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나라가 달라요. 영어 사역은 다 2세들이니까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이니까 영어권이고 미국 문화잖아요. 한국 사역은
뭐 한국에서 온 지가 이민 온 지 다 다르고 뭐 한국에 자라난 지방이 달라도 적어도 언어가 한국 문화잖아요. 미국 문화, 섞인 문화. 근데 히스패닉 사역은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저는 그 톨티아 다 싸먹는 줄 알았어요. 히스패닉 사역분들. 음식 문화 다르더라고요. 안 싸먹는 데도 있더라고 나라가. 멕시코만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할 때 좀 제가 볼 땐 아주 다양해요. 문화, 언어, 신앙관, 고묘주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달라요. 그 신학이. 예.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러한 다양한 승리교회 세세역 식구들이 다양성 속에서 주님이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교회. 이게 참 하나님의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숫자가 작아서 뭐 별로 싸울 일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뭐 의견 다른 거 뭐 한국에서 요 30명도 이렇게 뭐 음식 문화가 다 뭐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연합 예배 드릴 때 세 언어로 예배 드린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충분히 교육자들끼리도 의견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연합 예배 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교회인데 그나마 은혜로 여기까지 다양성 속에서 주님이 통일성을 지켜나가셨어요. 그런데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회의 의견 충돌 속에서 뭐 요즘 그러잖아요. 장로님들 중에 큰 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안 맞아서 싸울 때 어떡하죠? 장로님들이 쉽게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는 부목사를 데리고 나가서 근처에서 개척교회 해요. 그러면 우리 볼 때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과 연합성을 지키지 못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갈라질 때 그걸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죄성도 있지만은 분열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마가 때문에 다퉈서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거예요. 선교팀이 한 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하고 부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심하게 다툼도 사용하셔서 한 팀이 돼야 되는데 두 팀으로 복음 전파 선교케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눔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구나.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Presbyterian Church America PCA 미국 장로교단 한국 서남노회가 하나였는데 LA 목사님 뭐 강도사 전도사 장로님들 총대 100명이 넘나 때문에 많아져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노회에서 다 이렇게 함께 결정 내려가지고 오렌지 카운티 노회하고 LA 노회로 나눠졌어요. 그게 무조건 죄다 나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심하게 다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실패하고 실수한 마가 바울은 좀 냉정하게 저는 사람 지향적이기 때문에 일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냥 웬만하면 품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랄까 경향 신앙 목회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오래전에 벌써 고메즈 목사님하고 2004년부터 목회 팀사게 했으니까 20년째인데 한 13년 전인가 같이 팀사역 한 5년 7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목양실에서 제가 이게 좀 솔직한 고백인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고메즈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분도 이제 과테말라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교단 신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걸 몰랐었어요, 제가. 세례 가는 건데 유아세례. 이젠 그분은 유아세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놀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스타일이 저한테, 막 이래, 제임스 목사님이 그 신학 차이 때문에 나랑 목회 못하겠다면 자기가 나가겠다. 그냥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내비치도 않았는데, 목사님 스스로가 대쪽 같으신 분이니까, 저보다 더 보수니까, 자기는 만일에 목사님 그러면 자기 나가겠다. 그래서 아니다. 네, 붙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20년 온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처음으로 제가 나눈 건데, 이런 솔직한 진솔한 나눔은 충분히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심하게 다퉈서 갈라섰다면 충분히 동역자들도 아무리 친하고 신뢰하고 믿어도요, 사람 일은 이게 몰라요.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보는 경향도 있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실패하고 이탈하고 그랬지만 바나바와 같은 저는 성향에서 품고 나가는데, 바울 같은 대쪽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복음 전파 선교사에게 이렇게 미성숙하게 이탈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역 감당 못하는 사람은 선교사역 같이 데려가지 말자. 그런데요, 제가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서 편지 내용이 뭐라고 썼냐면, 마가를 자기 동역자라 그래요. 동역자.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면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얼마 인생 안 남아서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영적 아들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디모데에게 너 디모데가 나에게 올 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죠?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이탈하고 그래서 뭐 싸워서 같이 안 데려가고 바울은 신라랑 같지만, 이젠 디모데후서 정도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바울도 죽음에 가까워서, 그러면은 그 세월 지났을 때 주님이 마가를 실패하고 실수한 마가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다듬으셔서 빚으셔서 성장, 성숙, 단련, 성숙하게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에 그렇게 이탈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바울에게 한번 실수하고 실패한 이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이 왜 중요시 여기냐면, 한번 실패했다고 목사가, 동역자가 잘못해서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그 동역자가, 목사가, 부목사나 담임 목사가 큰 잘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쫓아내려고 데모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에서 결정하기가. 그런데 선교 사역을 끝까지 감당 못하고 이탈한 마가와 같은 이런 실패나 실수나 잘못이면은 바나바처럼 품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처럼 그러지 않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는, 왜?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바울은 복음 선교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질적으로 자격이, 이렇게 이탈한 사람은 이 복음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냥 마가 한 번 더, 그게 아니라 복음전도 예수 선교사에게 너무 중요해서 자질적으로 자격이, 마가가 아직 미성숙하니까 다시 대꾸하지 말자. 그래서 신라 대꾸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는 관점, 말씀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속에서 마가 이슈, 나중에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유익한 자다, 어느 정도 성숙해졌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마가를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선교 나갈 때, 아니면 딴 동역자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식이면 기회 주실 거예요. 미운 우리 자식이라도 어떻게 해서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희생해서라도 그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아버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마가를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그 위에 표를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이렇게 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흥미로운 거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12사도들 중에 다른 11사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 주님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지금 예언한 것이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며칠 전에가 아니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 베드로가 3번 나 예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으라는 교수님이 책 중에 12사도에 관해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한 제자 이렇게 다 쓴 책이 있었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적어도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잖아요. 특히 이 말씀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3절, 35절 2번이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모두 버리다 자기는 안 버리겠다. 35절에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근데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갔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도망갔다가 멀리서 예수님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낫긴 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왜 이 베드로가 실패했을까? 실패는 기회입니다. 이 설교 제목 아래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실패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다. 이거는 보통 큰 실패의 죄가 아니죠. 죄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됐는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게 오늘 핵심 설교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일사각오 결심이 있었는데 왜 실패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요. 그 문맥이 21절부터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나타내시다. 이제 알려주신 건데 그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랬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뭐요? 결코 주께 미치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16장에도 결코, 이 26장에도 결코 나는 부인 안 하겠다. 왜 실패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적어도 있다고 보는데, 성경적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근거해서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서 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 그거를 좀 더 쉽게 적용하자면 왜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다 이렇게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내 뜻, 사람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승리장로교회 공동체의 연합성을 다양성에서 잘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유기체지만 또 조직체예요. 저는 유기체에 초점 맞추고 목회하는데 오르가니즘. 근데 또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이에요. 그러면 우리 PC의 교단의 조직에 있어서의 결정권은 목사와 장로 이 당회가 세션이 결정을 하거든요. 의논해서. 연합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면 당회의 결정을 부목사님이나 안식사나 뭐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거는 재정을 섬기는 분들 마찬가지죠. 당회가 결정해서 이렇게 재정을 뭐 이렇게 섬겨나 뭐 어떤 구제나 이렇게 쓸 때에 재정 보는 분들은 그냥 당회 결정을 따라서 그냥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교인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교회 연합과 이 질서를 깨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회가 이미 이렇게 결정했는데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관철, 자기 일을 행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는 물론 주님과 교회 사랑이죠. 그걸 이해하죠. 그러나 교회의 연합성을, 일을 질서 있게 행하려면은 조직에 있어서의 당회의 결정권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장로님과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죠. 그러나 당회의 뜻을,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 교인들끼리 자기 뜻 관찰이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화합이 깨는, 질서를 깨는 갈등의 요소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람의 일, 자기 뜻, 사람의 뜻, 자기 뜻이 뭐예요? 예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부활, 이거 비로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을 때 항변하면서 결코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 당하고.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구약부터 메시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남에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는데, 속량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칭의 의롭다함이 없는데, 로마서 4장 25절. 베드로가 그런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기는 결코 주님 부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부인해도.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하겠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베드로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 사랑과 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 뜻을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마음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알지만 좋은데 베드로처럼 자기 뜻, 자기 일을 관철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구약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건데 고난당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어떻게 너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부인하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루 뒤돌아볼 때 저도 그냥 식사하고 와서 교회 와서 그저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또 실언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뭐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진 않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뒤돌아보고 가정에서나 뭐 목회에서나 그냥 만남 인터넷 카톡 주고받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그냥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님이 안에서 계시면서 생각해 만드시는 것 같은데 수없이 실언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저같이 뭐 오타도 많고 제가 놀란 게 타이핑을 제가 요번에 원로 목사님 그 총체적 칭의론을 원고 책을 다 만들면서 수정하고 제가 그걸 영어로 다 번역해 놨거든요. 제가 지금 골로새서 설교하는 거나 이 설교 내용들을 그냥 즉각 영어로 번역을 해요. 제가 그걸 몇십 건을 그냥 몇 달 걸려서 그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로 목사님 수요 설교, 제 주일 설교를 그때그때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번역하다 보면요. 얼마나 설교 노트가 오타가 많은지 그리고 제가 타이핑할 때 뒤돌아보면 타이핑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몰랐었어요. 요번에 알았어요. 요번 주에, 지난주에. 그렇게 실수투성인 목사고 본문도 틀리고 실패를 많이 하고 죄를 범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언행으로 그 원인이 뭘까? 사도 베드로를 생각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 쳐다보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임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내 일을 생각하든지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든지 가정이나 친척이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교회니까 시작할 때 분명히 공과사 구분 못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면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고난당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잖아요. 인도나 지금 마얀마나 그분들 뭐 폭탄 이렇게 오고 가는데 소리 들리는데 잘못 폭탄이 마얀마 마테 부부 터지면은 거기 있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선교지는요. 여기 미국은 안 그래도. 그럼 만일에 좀 실용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 못하고요. 윤 장로님이 필리핀 한번 선교 의료 가셨다가 그 외지에 가셔서 군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장로님은 그 군인이 필리핀 정부에서 보내준 군인이 아니라 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죽었구나. 장로님은 실제로 나눔이 그런 정도로 위기를 느끼셨대요. 자, 그러면 필리핀 정부에서 보호하려고 군인이 아니라 진짜 그때 막 그냥 막 목 자르고 막 IS가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21명인가 20명 목 잘라 죽이고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만일에 좀 죄송하지만 윤 장로님이 거기서 그 IS 군인들이라서 테러리스트라서 장로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윤 전사님 부인부터 해서 유진이 부부나 유니스 그 아들, 딸들 다 사회 며느리 부부나 손주들이나 친척들이나 우리 승리교 식구들 우리 윤 장로님 권사님 이제 여동생분도 미국 하시지만 장로님이 거기서 선교에서 죽으셨다는 소식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그 마음 아프면요 그 죽음 받아들이기 충격 쉽지 않아요. 심지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시고 주님의 종 선교사 거기까지 가서 고생하시는데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뭐 원로 목사님도 이번에 가셔서 어려움 당하셔서 뭐 지난번처럼 뭐 어려움 당하시면은 뭐 당사자의 뭐
거기서 떠나셔도 뭐 화장해서 바닷가에 뿌리라고 하셨다니까. 그런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윤장님 어머니, 장모님 유정수 권사님은 살아생전에 원로 목사님 선교 가는 거 막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고 장모님도. 저 안 가셨으면 걱정하시니까 충분히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인간적으로 항변하면서 결코 십자가의 그런 죽음, 고난 못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을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자식이 만일에 진짜 그렇게 걸리면요, 그런 이슈로 걸려서 우리 아빠 엄마가 인간의 연민, 자기 연민으로 자식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마음이 쏟아 나가면요, 결코 베드로처럼 결코 내 자식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제가 요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어저께 이젠 형이 없어서 가정 예배를 이제 계속 인도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제 첫 짝이 이젠 2번이나 의사가, 간호사가 사인하라 해서 사인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수술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아빠가 사인한 거는 의사 병원 책임 아니다. 그거 사인하라는 해서 했어요. 뭐 당연히 하야죠. 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수술을 2번인가 제가 알기로는 해서 살아났어요. 그 기계도 칠드런 하스피럴하고 난가주에 두세 개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살려줄 줄 알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2번이나. 그런데 결혼기념일 주일날 여동생이 점심에 베벌리 건물 있을 때 예배드릴 때 갔다 와가지고 애가 막 시꺼멓게 피가 손에 안 돼서 죽어간다고 하니까 뭐 제 안에는 막 부랴부랴 갔죠. 근데 저는 또 친구 후배에게 은혜 받은 간증이 있어서 그냥 사역을 다 하고 오후 4시인가 늦게 갔어요. 그냥 근데 손 씻고 가운 입고 들어가는데 여자 담당 의사가 저한테 와서 최선을 다했는데 빨리 죽게 하겠냐, 전치 죽겠냐 하니까 저는 27년 됐지만 그거 못 잊는 게요. 그 뒤통수 머리로 맞은 충격은 상상 못 해요. 왜냐하면 2번이나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으니까 진짜 살 줄 알았어요, 저는, 아기가. 근데 빨리 죽게 하겠냐, 전치 죽겠냐 하니까 선택권이 죽는 거예요. 애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다만 아빠로서 빨리 죽게 하느냐, 전죽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여러분, 제가 좀 지금 얘기하면서 마음이 좀 그런데, 제가 그 순간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라 그러냐면, slow. Can you let her die slowly?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신앙인들,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 목사님들, 헌신적으로 베드로처럼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주님 위해서 일하는 분들, 그 중에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일 열정적으로 생각, 자기 뜻, 이렇게 관찰, 이런 분들, 열심히 헌신한 분들이 주로 교회 문제 일으키잖아요. 미진한 분들보다. 그런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다혈질적인 뜨거운 분인데, 자기 일을 생각하고 주님 일보다. 결코 주님은 내 기도 거절 안 하실 것이다.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 우리 충분히 실패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왜? 사람의 일을 생각했으니까.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보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오는 토요일날 마지막 설교하겠지만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 원인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오늘 못 나눴는데,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더 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계획대로 실패는 기회입니다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설교를 다 마치려고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심하게 다툰 마가로 인해서 그 서론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못 끝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말씀을 좀 초점 맞췄는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베드로라는 수제자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다혈질인 것 같고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 같고 헌신적인 사람 같고 다른 제자들은 뭐 아무 말 못하다가 베드로가 결코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서 말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급 사도 중에 헌신된 주님의 종 결코 주님을 부인 안 하겠다. 다 부인해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하겠다. 주님 결코 고난당하시면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 모르는 동역자든 잘 모르는 성도들이든 형제자매이면 좀 덜 하겠지만 너무 믿고 신뢰하고 친하고 가까운 동역자고 선교팀이고 찬양팀 사역자고 믿었던 사람이고 자녀고 배우자고 부모고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의 뜻을 관찰하려고 해서 의견 충돌해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장례식 때문에 또 갈등이라는 것도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것도 보고 이런 매우 개인적인 가정적이나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울 바나바처럼 충분히 심하게 다투고 의견 충돌이고 갈라서고 이런 실패를 다 범합니다. 범했고 또 지금도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범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베드로처럼 결코 주님 죽으면 안 되고 자기는 결코 부인 안 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이런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런 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해서 신라 데려갔는데 이런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그냥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 속에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 죽고 나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다시 어부로 본업으로 옛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업으로. 그런 자를 왜 주님은 더 큰 사명을 주셨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묵상할 때 저 같은 자도 더 큰 사명을 주셔서 승리장로교회 목회를 하게 하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범한 목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목사 세우지 않고 이런 목사도 승리교회 목회자로 세우셔서 21년째 오고 계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래도 영적 침체가 와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으켜서 큰 사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깨달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인생도 2번째 살게 하시고 사역도 2번째, 3번째, 20번째, 2만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만 믿고 소망하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저희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